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정직하게 그 한 가지 뭐라고 말하실래요? 예수님, 지금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을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어떤 분은 예수님, 내 평생 이 분노를 어떻게 못하겠는데 분노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주님, 수학 때문에 머리 터져 골치 아파요. 수학 비법 좀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11장의 제자들인 예수님께 한 가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놀라운 고백이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 마술, 힘, 이걸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래. 분명히 제자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삶에 기도의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배우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깊이, 길게, 간절히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 기도하는 삶에서 실패하죠. 잘 안 되지요. 기도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래, 이제부터 열심히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를 시작해보자 생각하지만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오히려 죄책감이 밀려오죠. 또 기도 실패했어. 한 신앙생활이 5년, 10년 지나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실패감이 쌓이기 시작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식이 대박이 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고를지를 배우고 싶은데 이곳에 미국의 그 워렌 버핏이 오셔서 주식에 관심이 있는 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만일 수학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여기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에게 수학 고수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오셔서 1시간만 쪽집게로 가르쳐 주시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겠어요? 오늘 2000년 전 기도의 최고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것은요, 주님이 하신 기도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쳤어요.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지요.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한 비유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비유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기도의 기쁨을 배우고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그분은 능력이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아침에도 들녘에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이 왜 아버지 앞에 앉으셨지?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늘의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가 필요했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안 한대요.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원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에게 영원히 속한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땅을 걷는 동안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이기에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올라가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밤에 예루살렘 길들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아셨죠? 이제 십자가 위에 내가 죽으면 이 제자들과 앞으로 오는 나를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포도나무에 내 백성이 붙어 있을 텐데 주님과 이 백성의 관계성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할 텐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니 그리고 14장 15장을 보세요. 이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제자들과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의존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땅을 걸어가는 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분을 의존하면서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이 주기도문을 매주 반복하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려면 서너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한 20분 안에 짧게 4가지 간구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2절과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래요. 2번째, 날마다 너희가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3번째,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4번째, 이 땅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라. 4가지. 지난주 이 4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이 4가지 기도하셨어요? 주로 2번째 많이 기도했나요? 주로 4번째 많이 기도했나요? 첫 번째 간구입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동일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돌탑을 쌓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디에 있는 신인지 모르지만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아무 신이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신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지어놓고 유지 통치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인생에게 생명과 시간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래. 재밌죠? 모든 사람은,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못 부를까요? 학교에 갔는데 학급에 있는 30명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러면 그 친구들이 토끼 눈을 뜨고 너나 불러라 그럴걸요? 수원역에 나가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아니에요. 제자들만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허락하신 은혜이고 특권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을 말하는데, 저에게 2 아들이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짓지 고민을 할 때 아빠인 제가 강바보? 강똥깨?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름. 강민구, 그 뜻도 백성을 구원해라. 강민유, 백성을 깨우쳐라. 그 이름에는 성품과 존재의 의미를 담는다고요. 우리는 트럼프라는 이름은 이미 그 사람이 행한 행동과 이런 걸 보고 존재와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높이래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피조물과 질적으로 다른 이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신 영원자이신 그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 거룩한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 안에서 그 이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보존되기를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은 아들아, 딸아, 우리 집안의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나는 창조자요, 영원자요, 사랑이시니 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거라, 소중히 여기거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하루를,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정체성은 저와 우리는 오늘 땅에서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죠. 한국 정부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음 때문에 하늘에 속해서 하늘 아버지와 연결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통치와 은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도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 속에서 세워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친구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되게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폭풍우가 날마다 있어요. 집에서는 내가 죄인이기에, 자녀도 죄인이기에 바람잘날 없이 갈등과 폭풍우가 밀려오지요. 아니, 말씀대로 좀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만나는 죄인, 이웃들이 죄인이고 직장 동료가 막 속이고 위선을 떨고 직장 가도 학교 가도 갈등의 연속이고 폭풍이 밀려오지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이 죄인이고 교육자들이, 예술가들이, 철학자들이 자기 사상을 막 쏟아내니까 이 나라 전체 사회는 허리케인 폭풍이 매일 밀려오고 우리도 여기 휩쓸렸다 저기 휩쓸렸다. 제가 종종 저한테 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SNS든지 유튜브든지 너무 저쪽 끝에 있는 세상의 뉴스를 옛날에도 다 있었는데 이제는 막 적나라하게 다 들통나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곳곳 속에서 밀려오는 이 허리케인의 태풍은 아마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재해와 재난과 불신과 전쟁과 놀라지 마세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극심해진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래요. 가정에 폭풍이 있는 게 너희 이제 원리를 알지 않니? 도와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이 가정이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 안에 있기를 기도해라. 나라의 태풍은 당연하지 않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자기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기도해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에 욕구들이 태풍처럼 밀려오지만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너 마음부터 주님이 성령이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 간구예요.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라.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자이신데 왜 풍족한 양식, 한 달치 양식을 안 주시죠? 아니, 1년치 양식을 주시면 걱정 없이 지날 수 있잖아요. 한 방에 평생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왜 매일 만나를 거둘러 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왜 하루치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시지?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한 달 정도가 아니라 20년 뒤를 걱정하면서 노후를 대비하시잖아요. 내가 70이 되면 얼마가 필요한데 여기서 얼마 나오고 저기서 얼마 나오고 이거 어떻게 채우지? 내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에요. 겨우 일용할 양식만 구하래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유익과 복됨을 위한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방에 로또 1,000억이 당첨되도록 평생 쓸 것을 한 방에 풍성하게 밀어줬다. 기분 좋겠죠? 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근데 잘 쓸 것 같으세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즐길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할 거예요.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부패한 욕심대로 제멋대로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최고이고, 우리 본성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색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참뜻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복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매일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라. 그러나 너희의 소속이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줄을 알면 그 아버지는 매일마다 공급하실 것이고 매일마다 너희 인생을 돌보실 것이고, 세 번째 강구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요, 잘못 이해하면 되게 끔찍한 기도가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까칠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준다고 이해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에게 비방하고 험담,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용서에 둔하고 인색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수아, 수지, 수연이 앉아 있네요. 저 예쁜 세 자매가 집에서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막내 승준이 아니요. 세
자매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세 자매는 한 시간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막내 승준의 고백.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종종 이렇게 달려와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고 준비가 안 됐는지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되게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님께도 거의 못 들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한 행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용서를 주셨어요. 이 기도는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과 교회에서 너희가 먼저 경험하였기에 이 사랑과 용서를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백성으로 너희인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와 교회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면 복음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 거죠. 그런데 경험상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흘려보낼수록 그 용서는 커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평생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가지고 있는 매일마다 죄와 씨름하는 존재이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매일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고 지들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 못하니까 그분이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의이신 그분이 아들에게 쏟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매일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는 너희들은 세상에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쌓여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주의 통치의 나라가 되는 건데 우리의 본성의 죄성 때문에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끔찍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구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래요. 예수님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본인도 세상의 땅에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을 붙들고 있는 사탄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지 시험과 유혹을 아셨어요. 저는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아, 복음을 아는 친구들아, 너희가 죄인이라는 말인 매일 마음 안에 욕망과 이기심과 분노가 매일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그 까칠한 다른 사람 죄인들이 우리를 건드려서 시험에 들도록 위험한 하루를 매일 보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본인이 땅에 살아보셨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탄이 얼마나 인터넷이든 문화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그 아름답게 포장된 문화와 노래와 소설과 수많은 것들 속에서 때로는 좋은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안에 심각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주하는 이야기들의 시험거리 내용들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매일 너희가 세상에 살지 않니? 악한 자들이 시험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를 보호하는 분이 아니니 너희 힘으로는 이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보호자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 힘으로는 매일의 유혹과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전능하신 능력의 아버지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로 탁월해요. 꼭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아버지의 용서하는 은혜가 오늘 있어야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오늘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제 짧은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생에서 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9월달 말씀 묵상도 하지만 기도도 함께 하잖아요. 비록 카톡에다가 한 문장의 기도를 올리시겠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각 공동체의 다른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실 텐데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번 한 달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오해가 많은 본문입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새벽인지 밤 12시인지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어요. 친구야, 우리 집에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네가 내 가까운 친구이니 떡 3덩어리, 3덩어리 작은 거거든요. 한 사람의 양식 분량인데 그 3덩어리만 줄 수 있겠니? 구워주라. 내가 꼭 갚을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왜 친구 집 문을 두드려? 미안하게 여기 GS25 달려가면 김밥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전화하면 배달 앱으로 금방 달려올 수도 있는데 2000년 전에는 편의점도 없어요. 하루 먹을 양식을 먹기가 쉽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포로였으니까, 식민지였으니까. 지금 상황은 밤중입니다. 친구의 집은 이미 문이 닫혔고 깊은 밤이라서 모든 가족들은 침실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친구가 왔으니 떡 3덩어리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고 성가신 일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끈질긴 기도로 오해하는 이유는 8절인데,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저렇게 밤늦게 간청하게 우리를 깨우니 일어나 주리라. 여러분, 자꾸만 달라고 귀찮을 만큼 졸라대기 때문에 저 열심을 이기지 못해서 주겠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40일 새벽마다 졸라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여기에 2가지 오류가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오해의 2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끝까지 졸라대고 그게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신다면, 하나님은 분별력이 없는 이상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한 3살짜리인데 초코우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초코우유 그림 딱지만 보고 아빠 저거 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유통기한이 1달이 지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좀 썩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초코우유가 너무 좋으니까 막 울면서 그때부터 3시간, 10시간, 100시간을 울었어요. 아빠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아유, 그래, 애처롭다. 저렇게 졸라대니, 그래, 그 썩은 초코우유라도 먹어라 그러고 주는 아빠도 아니지요.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야지. 육신의 아빠도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건 예스지만 어떤 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지요. 2번째 오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애타게 10번, 100번 끈질기게 졸라대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인색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성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이유는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어 번역으로 인해서 혼란하게 만들었대요. 이 단어는 헬라어에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아나데이아라고 해서 여기 등장하는데,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뜻을 가깝게 찾아보면 이 단어는 체면이 맞대요. 저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귀찮게 성가시게 굽니다. 찾아온 친구는 내가 이 밤에 찾아가 그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예의에도 맞지 않는 일인 줄 알지만, 이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요구하면 줄 거야, 거절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 거절당한 이 친구는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겠죠. 아니,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진짜 확인했어요. 형편없는 친구였어요. 어떻게 내가 친구를 도우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를 돌려보낼 수 있어요? 저는 배신당했어요. 실망했어요. 이런 평판을 듣지 않으려고 체면 때문에 귀찮지만 떡을 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비유의 핵심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의 초점은 떡을 주세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오래 기도하면 간청함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초점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관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형편없이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밤중에 무례하게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할 때 친구는 귀찮지만 자기 체면 때문에 평판을 잃을까봐 떡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기도하는 분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체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설프게 기도하고 형편없이 무례한 기도를 들어도 해도 듣지 않겠느냐? 아버지인데. 그러므로 내가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해라. 너희와 하늘의 왕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야. 하늘 아버지는 너희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로마 식민지에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도 기도해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죄 사함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가 자녀이기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여기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은찬이가 GS25시 가서 밤 11시에 배를 막 만지고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저 어머니 저쪽에 삼각김밥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인데 너 먹어라 그럴까요? 당장 쫓아보낼걸요. 근데 만일 은찬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가가지고 배를 붙들고 아빠 배고파 죽겠어, 엄마 배고파 죽겠어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피곤하고 막 지난밤에 지쳤고 막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새끼 아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엄마의 사랑을 걸고 엄마 아빠의 체면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이름 때문에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이유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5살, 7살일 때는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빠는 최고예요. 힘이 세요. 나보다 키는 2배나 더 커요.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아빠는 엄청 빠르고 거의 신 같아요. 그런데 한 30살쯤 되셔서 성장하시고 결혼하면 육신의 아빠에 대해서 상처를 쏟아내기 시작해. 우리 아빠는 약해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 아빠는 나를 학대했어요.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어. 육신의 아빠에 대해서 다른 생각으로 호소해요.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아빠로부터 받은 나쁜 상처와 감정을 생각하면서 하늘 아버지도 비슷할 거라는 심각한 오해.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한 시시한 부모나 아버지로 보지 말자고요. 그분도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겠어요?
그분과 창세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경험하신 그분이 지금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달라. 부모하고는 달라. 그 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하니 이렇게 기도해라. 그 아버지는 떡 3덩어리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충격받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처럼 저희도 우리 인생에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1도 필요함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서 의존해서 이 땅에 하루길을 걸을 때마다 아버지와 사랑의 고백, 아버지에게 의존되어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땅에 살지만 저의 존재의 마지막은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에게 속했는데 이 땅 사는 동안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제하며 당신께 의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업을 세우고 인생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